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는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일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악법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멸망하고 하여서 진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그날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손으로 거스로 도망을 줬다. 그래서 그들로 공중 중만을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거두시고 사랑을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린 것을 주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뭐냐. 아멘. 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해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는, 체험이 없는 지식은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경험은 편협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지식이 없는 경험에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실 때, 경험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선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의 체험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신앙이 우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과 4장 초반부를 읽었는데,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정말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일이 요나서 3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강대하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그가 무도했던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3일 길을 걸어도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거대한 사이즈의 그 성읍, 그곳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아니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착하고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면 몰라도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회개를 할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죠. 130-4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작은 한반도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1885년 4월 달에 제물포 앞바다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왔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준비하셨는데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고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기적일 수밖에 없겠죠.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놓으신 듯한 이곳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언더우드가 조선에 와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기에는 과연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 조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는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니느웨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평양 대부흥 당시의 기록을 보면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옆에 친구 징계를 훔쳤어요. 저를 벌 주세요. 제가 옆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벌 주세요.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울어서 너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 우리 가정에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좀 야단 안 쳐도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일이 니느웨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과
평양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붕괴가 유사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회개운동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그리고 정말 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 요나서 3장의 기록만을 보면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정말 회개한 내용은 그들의 악독함과 그들의 악행을 돌이켜, 그리고 그들이 행동이 변화된 것,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마음을 누구뜨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보기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요나서 3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시에 아마 국가적으로 큰 자연적인 재해가 있지 않았을까.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살인을 당하든지, 아니면 큰 국가의 비상사태, 혹은 국가의 급변사태,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집단적으로 무너지는, 붕괴되어진 그러한 사건 사고가 그 나라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나, 혹은 요나가 아닌 그 어느 누구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외치고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을 때 분명히 니느웨 백성은 바로 회개하기 직전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니느웨는 결국은 멸망을 받습니다. 나홈서에 나오는, 구약의 나홈 선지자의 예언처럼 니느웨는 결국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서 니느웨 성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나서 3장에서 요나서는 끝나야 사실은 맞습니다.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해서 반대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벌을 받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드라마틱한 사건, 그리고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쳤을 때 물고기가 해변가에 와서 그 요나 선지자를 토해내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회개의 사건, 그리고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회개의 사건. 그래서 요나서 3장이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나서 4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기분이 상했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왜 요나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정말 섬겼고 이러는데, 그죠? 어제 우리가 레이버 캠프 우리 이주민 근로자들 120명 정도를 초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 다락방 우리 지체분들,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해주시고, 우리 파워웨이브 또 우리 꿈땅에 있는 자녀분들이 오셔서 참 많은 수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 연말연시의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어제 그 만남의 잔치에서 정말 레이버 근로자들이 막 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집에 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오히려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정상적이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용이 이제 앞에 자라되 내가 여호와를 여겼습니다. 내 기도가 주의 이뤘으며 주의 거룩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우상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진실을 열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아주 깊은 가운데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과도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물이 내 코밑까지 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정말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의 마지막 요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아주 시급하고 아주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2장 8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쓸모없는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 쟤들보다는 제가 낫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쓸모없는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아수르 사람을 생각했겠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권세와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양털 껍질 같습니다. 그래서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고 다 주님 깊은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비교, 우위의식, 아직도 주님 이외의 것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숨어있는 것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요나가 진짜 안 그랬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시되 하나님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고 긍휼하시기만 하나님이시고 충만한 길에 거주시고 사랑을 충만하시며 죄악을 내린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왜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갔는가?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고백합니다. 왜 그럽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보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원수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 민족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불이익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무조건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에 하나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이 돌이킨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저렇게 악랄하고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나쁜 인간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어떠나?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시면 그것처럼 불의하고 그것처럼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라고 내려오는 하나님, 오래 참고 사랑과 진실을 방송하며 천지에서 공의를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지은 자들을 중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하게 걸쳐 징벌한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유명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내가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새로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34장 7절 하반부에 보면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34장 7절에 보면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에서 온 재앙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결국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지독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지적하고 가십니다. 그러나 요나도 참 지독합니다.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어느 나라 사람이냐 혹은 어느 민족 출신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떠한 질문입니까? 그의 사회적인 배경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인 그 그룹이 어떠한 그룹인지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은 무슨 질문이죠? 그가 온 물리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장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부다비에서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자랐는지, 한국에서 자랐는지, 그들이 자라난 그 장소와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결국 그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현대인들에게 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또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자아실현과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가 자신의 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선원들이 요나에게 던졌던 이 몇 가지 질문들은 요나에게 있어서 그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 너는 누구냐?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은 결국은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던졌던 이 질문들을 한 단계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선원들의 질문은 그냥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그 질문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왜 재난이 왔다? 각자 신들에게 불을 지졌고 그리고 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폭풍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폭풍우가 아니라 이거는 신적인 그러한 역사, 신으로부터 온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질문은 과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은 어떠한 신이냐라는 그러한 질문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각 나라마다,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사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중동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통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화 같은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화 같은 얘기입니까? 현대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안정을 받고 우리가 의미를 찾는 그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머큐리라는 신이 나와요. 이 신은 어떤 신이죠?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 상업의 신으로 숭배했던 신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경제적 이윤이라는 신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실은 이 경제적 이윤이 우리를 지배하는 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라는 신이 나와요. 여러분, 비너스는 어떤 신입니까? 미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도 몸짱이 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와 또 이러한 것들을 숭상하고, 그리고 그러한 육체적인 쾌락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을 우리는 또한 이 사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은 결국은 내 인생에서 어떠한 대상에게 나의 인생의 안정감과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나는 그 대상을 얻을 때 결국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경배하는 대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9절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시작. 요나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나는, 그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자아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업적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그를 설명하는 첫 번째 대답은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신앙보다는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같이 연결해서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동의 아랍 사람들은 무조건 뭐죠?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사람들은 루터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장로교를 믿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도입니다. 자신의 종족 그룹 중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자기의 종족을 대표하는, 자기의 종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그 종족 내에서 자신의 뿌리를 저버리고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들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핍박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그는 서신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종을 뛰어넘어서, 안전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재정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쾌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정체성의 가장 근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핍박이 다가올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보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심, 그의 신앙적인 그러한 성취가 그의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용감하고 자기는 열정이 있고 자기는 주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있다는 그 정체성이 로마 군인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을 때 그는 완전히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의 종교적인 성취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의 사실은 적나라한 그 내면의 모습을 대변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왔을 때, 인생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닥쳤을 때 베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의 열심이었고 그의 성취였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실수했다고 여겨졌을 때 그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는 분명히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 그냥 선지자로서 직업적으로 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섬기는 것과 예배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선원들이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불을 짓고 자기가 할 최선의 일을 다했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폭풍이 찾아왔을 때 그는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인생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반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인생의 폭풍과 폭랑이 찾아왔을 때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적인 자긍심,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영적인 성취가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실은 위기와 그 폭풍 가운데서 자신의 그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고 그로 인해서 폭풍과 일어났고 그리고 요나를 폭풍 그 바닷속에 던져야 이 폭풍이 멈춰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는 너무 대비되게 선원들은 마지막 상황까지도 요나를 죽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져서 이제 섬 쪽으로 바다 쪽, 육지 쪽으로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폭풍우가 멈춘 것을 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스토리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바다에 들어감으로써, 그가 희생함으로써 선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도망, 요나의 영적인 나태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온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반대로 갔고,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났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강팍함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끝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죽진 않았지만 결국 그가 바다로 던져짐을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선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표적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영화롭게 누리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그분의 정체성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희생해서 결국은 선원들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요나는 몇 명 선원들의 목숨을, 요나가 살린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에 어쨌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몇 명을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보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힘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안정이 됨을 우리 삶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는데요.